합시다. 누가 복된 자인가? 오늘 9장 1절에 보면 이제 노아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복을 주십니다. 여기 보면은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셔도 여러분들은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지 않으면 그게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준다 할지라도 뿌리치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뭐 그런 거 주냐고, 그딴 거 나한테 소용이 없다고 시시하다든가 마음에 안 들다든가 하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또 받고 나서도 버리면은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복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불렀지. 따라합시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노아뿐만 아니라 아들들, 모든 생물들 다 복을 주셨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제 하나님 복을 명하신 것이죠. 이 세상을 복되게 하라.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 주신 복하고 같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거죠. 오늘 여기 본 말씀에도 1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7절에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번성하라. 가득하고 번성하라. 오늘 누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것인가? 이것은 후손이 많아지는 것만 이야기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이 땅에 많이 번성케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사명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여기에 역행하는 것이 바로 죄. 그 자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누가 복된 자인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1절에서 7절, 8절에서 17절, 18절에서 29절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혜 받겠습니다. 먼저 여기 1절에서 7절은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여기 특이한 것은 홍수 전에는 채소, 식물만 먹었는데 먹거리로, 그런데 홍수 이후에 이 하늘의 창이 다 열리면서 이 보호막이 없어져서 그때부터 사람들의 생명의 수명이 급격히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120년 안짝으로 갑자기 사람들의 수명이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점점 그래서 먹거리로, 약해진 사람들의 먹거리로 인해서 동물을 주십니다. 고기를 먹게 하셨죠. 여기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늘 무서워해. 이것들 너희 손에 붙였습니다. 3절에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니라. 시체가 아니라, 사체가 아니라 산 동물은 먹어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조건이 있었어요. 4절에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마라. 피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왜?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11절에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 그랬어요. 이건 두 가지 이야기인데, 하나는 생명의 기준을 여기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앞으로 오실 그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으로서 속죄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신 그것을 미리 이제 내다보면서 피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피가 죄를 속하기 때문에. 여기 5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라. 따라합시다. 생명의 피.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면 사람에게서. 특별히 짐승의 그 피째 먹지 말라는 것은 그 짐승의 귀함을 통해서, 짐승의 생명도 귀함을 통해서 사람의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사람의 형제면 거기서 생명을 찾으리라. 그래서 여기 6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결국은 10계명에도 언급이 되었듯이 6계명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신명기 5장 17절에 따라합시다. 살인하지 마라. 살인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드러내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큰 죄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살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누가 복된 자인가? 여러분 살인하면 안 돼요.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 누가 살인하겠는가? 그러나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따라합시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는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이잖아요. 가인이 살인하기 전에 이미 그 속에 뭐가 있었어요? 미움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살인이에요. 그것이 드러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런 미움이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 형제를 지금 살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남편을 미워하면 남편을 지금 아내가 살인하고 있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였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그런데 사람을 죽여버리면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서로 미워하게 되면은 생명이 없어요, 그 속에. 그리고 교회가 서로 미워하는데 어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해가지고 가득하겠느냐. 그래서 미워하는 교회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지 못해요. 목사가 장로를 미워하고 장로가 목사를 미워하고 서로 미워하고 으르렁대고 선악과 따먹고 살인하고 다투고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치 겉으로 드러난 것만 바라보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을 역행하는 것이 바로 뭐냐? 죽어버리는데 그 사람이 한 사람을 죽여버렸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겠으며 후손을 낳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움의 살인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그래서 지옥에 가는 자가 바로 누구냐? 미워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도 말씀했고 계시록도 이야기하고. 오늘 여러분 미움이 없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미워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복된 자인가? 8절에서 17절에 무지개 언약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오늘 여기 8절에서 17절 사이에 보면은 언약이 7번 나오고 무지개가 3번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 7은 완전수고 3은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여기 언약을 7번, 완전한 언약. 그래서 여기 보면 영원한 언약이라. 그리고 무지개를 그 언약의 정표로서 하늘의 무지개, 신비롭고 아름다운 비온 후에 구름 사이에 확 드러나는 그 무지개를 주신 것입니다. 이 무지개는 궁극적으로 생명을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12절에 13절에 15절에 그리고 16절 17절에 언약 또 13절 14절 16절에 무지개 언약과 무지개가 이렇게 교차되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무지개 세워준 이유는 바로 뭐냐? 이제는 물로 홍수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도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13절 보십시다. 내가 내 무지개를 따라합시다. 내 무지개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죠. 일방적인 약속이라는 거죠. 너 약속을 믿기만 하면은 너는 심판당하지 않고 구원 얻고 죽을 자가 살게 된다는 겁니다. 구름 속에도 이것이 너와 내 사이에 언약이 전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너희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활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 16절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에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리고 17절에 언약의 증거가 이거니라. 따라합시다. 무지개 언약. 자, 언약이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7번 나옵니다. 이런 무지개도 빛깔이 빨주노초 파남보 몇 가지예요? 7가지예요. 완전한 빛을 이야기합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형상의 모양이 나오는데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여러분 때로 나이가라에 가보면 무지개를 자주 보잖아요. 큰 무지개가. 어떨 때는 막 쌍무지개가 뜰 때 사람들이 와 하면서 막 사진을 찍잖아요. 우리는 그때마다 마치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는 기억하고 생명의 언약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4장 3절에 앉으신 모양이 벽옥하고 홍보석 같고 무지개에서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보좌를 무지개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언약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히브리서 9장 15절에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다.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 새 언약 속에 들어오는 게 뭐냐?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좀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은 7 그 언약의 그 무지개, 성부, 성자, 성령의 무지개, 그리고 이거는 생명을 심판하지 않고 멸하지 않고 살려주겠다는,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 속에 영원한 언약이니까는 영원한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약속 안에 그 피의 언약에 들어오는 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짐승 같은 우리들의 먹이가 되어 주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은 생명의 책인데
잘 아시는 대로 I am, 에고 에임이 전부 다 나는 이다. 아니, 그 생명의 근본을, 참 생명이신 그분을 드러내는 7가지 마치 무지개 빛깔 같은 생명의 빛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첫 번째가 뭐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니, 따라합시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그 생명의 떡. 또 두 번째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믿습니까?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들어오며 생명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네 번째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양의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거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또 뭡니까?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25절에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생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뭐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마지막 7번째로 에고에미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다. 가지가 살려면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생명의 증거로서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마치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이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7가지 생명의 선언은 마치 7가지 그 언약 속에 빛나는 무지개 언약과 같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무지개 언약에 있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줄로 믿습니다. 심판이 없고 구원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복된 자인가? 세 번째는 18절에서 29절에 아주 복잡한 이야기인데 그러나 간단하게 또 하나 교훈을 얻는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따라합시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 자, 여기 18절 이제 이하에 보면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 이제 셈, 함, 야벳인데 특별히 이때는 이미 자부들도 방주 안에 들어갔으니까는 세월이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여기 노아가 여기 끝에 보면은 29절 말씀에 950세가 죽었는데 600세에 홍수가 나서 그러니까 350년 더 산 거죠. 그 사이에 셈, 함, 야벳도 이미 방주에 들어갈 때 자부들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자손들이 이제 생육하고 이제 번성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함은 아들 이름을 하나 가집니다. 이 가나안이라. 이제 미리 이제 여기 어두운 그림자를 여기 미리 예고하는 것이죠. 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이제 온 땅에 퍼져 나가는데 여기 20절 말씀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라. 이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은 땅의 사람이 이 농사를 가리켜서 땅의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원문은 그렇게 됩니다. 노아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땅에 속한 사람이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는 600세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 방주에 들어가면서 정말 하늘을 향한 창문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처럼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른 의의 상속자가 되었건만 그도 역시 가인의 후손이라서 아담의 후손이라서 그 원죄가 있는 것이죠. 그게 언약 안에 감춰져 있다가 그것이 이제 다시 육적인 본능이 드러나는 거죠. 땅의 사람으로 그는 살기 시작하면서 여기 단지 농사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땅의 사람, 땅에 속한 사람이 되어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포도나무 심은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포도주를 마시고 여기 21절 봅시다. 시작.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중동지방은 포도주가 하나의 그 음료수를 대행합니다. 물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은 음료수로 식사 때 물 대신 마신 게 아니고 이걸 막 취하도록 마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인사불성이 되도록. 여러분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가 처음 소개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따라합시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9절에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은혜 떨어지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은혜 충만했다면 오늘도 은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도 은혜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0장 12절에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은혜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아멘.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그 언약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지개 언약 있다고 마음대로 그냥 나자빠져가지고 땅에 속해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자식들에게도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꼴을 보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노아가 여기 창세기 오늘 여기 9장 21절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땅에서 그 장막에서 벌거벗은지라. 한 번 처음 이해했을까요? 아니야. 지금 몇 년 더 살았다 그랬어요. 방주에서 나와서 28절에 35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노아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 포도주를 즐겨 마시기 시작하면서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고 세 잔이 넉 잔이 되고 알딸딸해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리고 은혜가 다 떨어지고 그러니 매일 그냥 술바를 만들어 놓고 각종 술을 요즘 말하면 갖다 놓고 홀짝홀짝 마시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자식에게 뭘 본이 되겠어요? 포도주를 마시고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장막 안에서 여기 장막도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냥 집이 아니고 자기 방이 있다는 거야.
자기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 술을 잔뜩 갖다 놓고 매일 취하면서 사니 셈함 야벳에게 무슨 교육이 되겠느냐. 따라합시다. 벌거벗은지라. 자기 수치도 모르고 다 홀라당 벗어버리고 그게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16장 15절에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22절에 자 읽어봅시다. 이게 참 해석이 어려운데 읽어봅시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이제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잘 아는 대로 이제 그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기서 왜 이게 하체 한번 봤다고 해서 아버지의 하체를 한번 봤다고 해서 그게 뭐 저주 대상인가? 자, 지금 1절에 하나님 복을 주시되 어떤 복을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하체를 봤다. 이 봤다는 것은 그냥 슬쩍 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가 벗어놓은 그 옷을 가려다가 들어가서 뒤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 봤어요. 아예 안 봤어요. 이 차이점이 뭐냐? 이 봤다는 것은 창세기 3장 6절에 따라합시다. 본즉. 똑같은 단어예요.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본즉 똑같은 이야기예요. 꿰뚫어지게 바라본 겁니다. 주목하여 바라본 겁니다. 그게 계속 본 거예요. 아버지 하체를. 봐는 순간에 음욕이 일어난 겁니다. 심지어는 어떤 성경학자들은 아버지 하체를 보고 술 취해서 나자빠져 있는 이 아버지와 관계를 가졌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거는 해석의 차이의 문제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 봤다는 것은 그냥 본 게 아니에요. 음욕을 품고 본 거예요. 여러분 음욕을 품은 것도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남자끼리 동성끼리 관계를 가지면은 거기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동성 간의 성관계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자녀들에게 알려주어야 되는 겁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뒤집어져 가지고 친아들도 성폭행하고 친딸도 성폭행하고 이런 희한한 세상이 됐어요. 이게 저주받은 그 증거예요. 이 가나안의 증거예요. 하나님 왜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그랬습니까? 다스리라는 거죠. 하체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로 세상을 멸해버렸잖아요. 그런데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형제에게. 23절에 셈과 야벳의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한쪽은 보았고 한쪽은 보지 않았다. 여기에 그냥 단지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성적인 또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을 거스르는 것이 있다는 거죠.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함이죠. 둘째라고 여기 나눠지고 나오는데 자기 행한 일을 알고 그 일을 가나안은 저주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셈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제 10장에 나오겠지만은 바로 셈을 통해서 하체를 덮어준 셈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야벳과 더불어서 하체를 덮어준 이 셈은 여기서 메시아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우리의 하체를 덮어주는 자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은지도 모르고 돌아다니는 우리들의 그걸 덮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17절 22절에 보면 속죄소가 나옵니다. 속죄소는 뭐예요? 죄를 속하는 장소인데 뚜껑이라는 거예요. 뚜껑은 뭐예요? 덮는 거예요. 거기다 피를 뿌려가지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 쉬운 자, 은혜의 보좌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덜쳐내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피를 보내줘가지고 우리의 그 모든 수치를 덮어주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겉옷도 속옷도 다 찢어지고 다 뺏겼느냐? 왜 수치를 드러내놓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가셨느냐? 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아요? 우리를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옷을 우리에게 덮어준 거예요. 로마 군병이 빼앗아 간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자기를 찌르는 자들에게 옷을 준 거예요. 너희들 수치를 덮어버리라고.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27절에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창세기 3장 21절에 부끄러워가지고 숨어있는 벌거벗은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고 있는 그들에게 무화과 나무 옷을 벗겨버리고 일시적인 옷을 벗겨버리고 사람이 만든 수치를 가는 걸 벗겨버리고 가죽 옷을 지어 입혔던 것처럼 잠언 17장 9절에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었듯이 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샘 계열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어줬듯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도 덮어주는 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요 너무 선악감 많이 따먹어요. 교회 안에서 너무 허물을 많이 들춰내요. 교회가 정치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문회에서는 안 됩니다. 장관 하나 세우려면 얼마나 과거 들춰요. 그냥 완전히 파헤치는 거예요. 집안 8촌까지 다 과거 파헤치고 학력 파헤치고 뭐 파헤치고.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안전한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덮어주고 덮어주고 덮어주고. 할렐루야. 용서하고 용서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줬던 것처럼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처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라. 그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안 그러면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지 않으면은 저주가 되고 허물을 덮어주면은 그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손 들고 오늘 하나님 나는 복된 자입니다. 나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입니다. 나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무지개 언약 안에 있는 자입니다. 나는 허물을 덮어주는 자입니다. 주 이름 부르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